시편 69편입니다. 1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 첫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이유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깊은 물에 빠진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깊은 수렁과 물속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진흙과 물이 그를 에워싸며 물살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물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과 같은 단어는 어려운 처지를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동시에 스올이나 무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묘사하는 현재 상황은 자기가 큰 어려움에 갇혀 죽을 위기에 있으며 거기서 손을 쓰거나 빠져나올 방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시인은 하나님의 자기를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애타게 그의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피곤하고 목이 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기다림으로 눈이 침침해지는 등 육신적으로 연약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데서도 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이는 시인이 인내할 줄 알아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실 능력자임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제 4절에서 시인은 1, 2절에서 설명한 깊은 수렁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이었죠. 시인 편에는 아무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를 상대하는 원수들은 아주 많고 강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시인 한 사람을 미워하고 파멸시키는데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협력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서로 만나 미움, 불의, 불공평 등 악을 공유하게 되면 그 악의 성장력이 빠르고 뭉치는 힘이 강하여 그들의 상대에게 더 큰 악행을 저지르며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쉬워집니다. 시인은 강하고 많은 원수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훔치거나 약탈하지도 않은 것을 원수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일조차 겪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며 나의 죄가 당신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고나 언행에 미련함이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런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내용 흐름상 갑작스레 들리지만 그 의도는 자신이 때로 미련하고 죄를 짓지만 원수들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랜 모든 말이 참말이며 현재 겪는 모든 일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면서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원수의 불이 자신의 결백을 고백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이 겪는 부당한 고난이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한 불의한 원수들의 계략으로 시인이 도둑질하지 않은 것을 물어주어 죄인으로 판결난다면 자기에게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하지 않으심과 매 한 가지라고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즉 불의를 멸하고 정의를 신원하시기를 호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호칭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다리며 바라는 자들로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 되심과 그의 주권과 심판의 능력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재차 간구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시인이 원수한테서 비방받는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신을 위하여 비방을 받았나이다. 당신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시인의 말들이 그의 고난과 그가 받고 있는 비방이 하나님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당면한 문제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시인은 하나님께 이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촉구합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원수들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트집잡고 헐뜯고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시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해지므로 시인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의 형제 자매조차 그를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여 시인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비방과 가족의 따돌림을 되받아치지 않고 그 대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듣는 비방을 참아내며 원수에게 보복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런 태도가 도리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모여 장사하고 물건을 사는 자, 재판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자, 성을 출입하는 자 등 마을의 여느 사람들서부터 술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시인은 비난과 조소와 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인처럼 비웃음거리가 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참기 어렵지만 그 원인이 나의 실수나 죄라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고 아니라면 감사하며 참아내야 합니다. 남의 악한 언행과 죄로 인해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를 익혀서 주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 공동체를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과 부르짖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5절입니다. 13절의 시인의 첫마디 그러나 나는은 앞의 내용에서 강구로의 전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12절에서 시인은 당면한 고난, 즉 고난의 기쁨, 기도와 고통으로 쇠한 육체와 마음, 원수들의 불의한 행위,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받을 고통,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들은 비방, 가족들의 외면, 기도와 금식, 마을의 조롱거리가 된 자신에 대해 단식했습니다.
시인의 탄식은 단순한 하소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상황을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고 긍휼을 내려 구원해 주시길 간접적으로 구하는 행동이죠. 이제 시인은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응답을 간청하는 데 열중합니다. 계속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시인은 이때를 은총의 때, 기도 받으실 만한 때, 나를 반기시는 때로 번역됐죠. 기도 받으실 만한 때라고 부르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로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구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락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각 단락은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13절 하반절 16절 보세요. 또한 각 단락에 7개의 간구 문장이 긍정과 부정 형태로 섞여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완벽함, 완성, 총체를 의미하므로 시인이 7번씩 간구하는 것은 그의 간구가 총체적이며 완결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간구의 내용은 응답하소서와 구원하소서 두 가지로 요약되죠. 그런데 응답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은 구원의 응답으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13절 하반절로 15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많은 인자와 당신의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당신의를 반복하면서 인자, 구원, 진리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품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진리는 확실한 구원, 구원하시는 진리, 성실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그가 베푸실 은혜의 결과며 인자와 성실하심의 증거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한 시인은 이제 14, 15절에서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근거로 들어 구원을 간청합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 간구는 모두 구원하소서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수렁, 깊은 물, 큰 물, 깊음, 웅덩이, 웅덩이 입구 6단어는 시인이 이미 1절, 4절에서 언급한 단어들과 같은 종류로서 시인의 고난 상황을 재차 기억나게 합니다. 본문에는 이 6단어에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더함으로써 수렁과 물의 정체, 즉 고난의 주범이 시인의 원수들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이로써 고난과 관련된 단어가 7이 되므로 이 숫자에는 자신의 고난이 총체적이며 위중하다는 것이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4절에 나온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재사용함으로써 시인을 이유 없이 죽이려 하고 도둑으로 몰고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는 등 원수들이 시인에게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미 원수들이 파놓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 소문에 큰 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수렁과 깊은 물에서 끌어내시길 간구하고 자신이 수렁과 물의 세력에 매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남은 길은 시인이 빠진 수렁의 입구가 닫혀 그가 그곳에 완전히 매장되어 죽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수렁에서 그를 건져내어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18절입니다. 13, 15절에 이어 16, 18절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16, 17절에는 4가지 간구가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16절 첫 문장과 17절 마지막 문장이 똑같이 내게 응답하소서로 나와서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구실을 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내게로 돌이키소서와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또한 의미상 서로 연결되죠. 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시인에게 향하여 주목해달라는 뜻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뜻으로서 근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또한 응답해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한편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 내 영혼에 가까이 하소서, 내 영혼을 구속하소서, 나를 성령하소서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속과 성령은 특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거나 땅을 되찾아 주거나 죄인을 풀어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자와 속량자 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속히 그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16, 18절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인의 고난을 근거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13절에 인자하심이 반복되었고 선하심, 긍휼이 덧붙여졌습니다. 13,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은총, 인자하심, 성실하심, 선하심, 긍휼은 하나님이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반역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당신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심으로써 그의 언약과 성품을 확증하시길 기대합니다. 고난을 근거로 한 강구의 경우에는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음을 밝혔고 그 환난이 원수로 인한 것임을 반복했습니다. 1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18절에서 내 원수들을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악행을 갚아주시고 시인을 속히 구해주시기를 재촉합니다. 19, 21절입니다. 간구를 마친 시인은 수욕과 외로움 속에서 긍휼함을 얻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19절은 당신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력을 아시나이다로 번역되는데 이때 시인은 나의 일을 반복하여서 모든 비방과 욕이 자신에게 향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어인 당신을 강조하여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인이 5절에서 그의 실수나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면 19절에서는 그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며 원수들의 유죄를 강조합니다. 시인이 나의 대적들이 다 당신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다 보셨음을 재차 확증하고 그들의 악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이나 다수를 쫓아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시인의 대적들은 서로 연합하여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시인은 그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이런 불의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제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까? 비방을 듣고 수욕을 당한 시인은 마음이 깨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원수들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으므로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위안해 줄 자를 바라고 찾았지만 그런 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원수들은 시인에게 쓴 식물, 쓸개로 번역되었죠. 쓴 식물을 음식물로 주었고 목이 마른 그에게 식초를 주어 그의 슬픔과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누가 이런 시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응답을 주실 건가요?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 하나님의 인자와 믿음, 하나님의 지식과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8절입니다. 대적들의 핍박으로 고통을 호소한 후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신명기 27장 15, 26처럼 12문장의 저주로 구성되었습니다. 26절을 빼고 각 절에 2문장씩 나오며 26절에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기록되었습니다. 시인이 원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잘못이나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부당한 비방과 요구에 보복하기보다는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금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 육신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총체적인 심판이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2절은 대적의 밥상과 평안이 올가미와 미끼가 되어서 그들이 공경과 멸망에 빠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밥상과 평안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일상에서 풍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대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모습은 쓴 식물과 식초로 차려진 밥상과 근심이 가득한 시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 시인의 일상의 평안을 앗아간 대적의 악행을 상기시킵니다. 23절은 대적의 눈이 멀고 허리가 흔들려 육신이 쇠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현재 악인의 육신적 건강은 그들의 핍박 때문에 울부짖고 금식하며 목이 쉬고 눈이 침침해지고 몸을 가눌 수도 없게 된 시인의 상태와 대조되죠. 24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원수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확실함을 나타내죠. 25절은 대적의 집이 폐허가 되고 그의 가족 및 거주하는 모든 이가 대적과 함께 멸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대적의 거짓 소문 때문에 가족과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따돌림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적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를 아는 자들의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대저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이 치신 자,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자로 표현하며 원수들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27, 28절에서 원수들의 최후에 대해 간구합니다. 이 두 절은 의미상 서로 연결되죠. 27절은 원수들의 죄악에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공의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며 28절은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들의 공통점은 악인들의 유죄 판결과 그 결과죠. 원수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행악자 무리이며 의인의 무리에 낄 수 없습니다. 29, 31절입니다. 시인은 13절에서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여서 탄식에서 강구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이제 29절에서도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며 원수에 대한 심판의 강구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전환을 이룹니다. 29절의 찬양으로의 전환은 이 시 전체의 전환점이죠.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이 없어서 시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지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난하고 슬프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위로와 긍휼이 핍절되어 심신이 고통스러움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요청하고 그가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짐승을 바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32, 36절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성도와 피조물도 함께 찬양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이유는 키, 왜냐하면 진실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키로 시작되는 33, 35절에 소개되죠. 시인은 하나님 공동체를 6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덧붙여서 32, 33절에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궁핍한 자들, 갇힌 자들로 정의합니다. 다만 단지 고통에 처했고
포로나 죄수라 해서 성도라 할 수 없으며 부유하거나 자유를 누린다 해서 성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정의하는 성도란 삶이 평화롭든 공고하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며 특히 고난의 때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는 분입니다. 덧붙여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 두 부분에 반복하여서 의미상 확실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줍니다. 6절 32절 보세요. 즉 시인이 원수들에게서 수치를 당하면 이는 시인에게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듯이 6절이죠.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시면 이는 시인에게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며 기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32절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곤란에 처한 성도를 모른 채 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선포하며 무리를 하나님 찬양에 동참케 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그로 인한 기쁨의 기회는 한정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뻐 찬양하는 기회는 무한정 늘어날 것입니다. 공동체의 찬양을 격려한 시인은 이제 하늘, 땅, 바다, 그 안의 생물 등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그 찬양의 이유를 밝히며 시를 마칩니다.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 찬양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더 나아가 그의 성도를 향해 베푸실 구원과 회복의 은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유다 땅 곳곳에 성읍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후손이 성읍에서 기업을 차지하며 살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 유다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남유다를 지목한다고 볼 수도 있고 나라, 백성, 기업의 회복을 언급하므로 구원 시기를 어떤 전쟁 이유나 포로 이유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전체 문맥에서는 역사적 상황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없어 언제인지 시기는 불확실하고 찬양의 이유 또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축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맥상 중요한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의 백성을 지키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으므로 그 내용과 의미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며 특히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회복됨을 암시합니다. 나아가 유다 성읍의 건축은 시온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평화가 각처에 임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기업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땅 또는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땅이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의 삶의 기틀이 될 것을 확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후손, 땅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를 함축하며 백성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공급을 누릴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죠. 시인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즐거움 대신에 재난을, 불평 대신에 찬양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